안녕하세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에 죄와 벌,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릴 텐데, 아마 러시아 문학안에서 죄와 벌,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작품들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책이 나오거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연구에서는요, 이미 다 그것이 오래전에 나와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하고 또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매력을 가졌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 소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특히 이 죄와 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네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론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가치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움 자체라는 겁니다.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의 생활은 부드러움의 삶인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 또는 행동, 또 그분이 하셨던 사목, 이 모든 형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행동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 가치는 뭘까? 바로 그것이 또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이해가 될 텐데,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그리스도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죄와 벌을 들어가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 죄와 벌에서는요, 소냐예요. 그리고 뭐 다른 기회에 또 백치라든가 특히 대작이라고 하는 가라마조프가 형제들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어려운 말로 이제 러시아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러시아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활로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러시아 말로 우밀레니에라고 그래요. 우밀레니에.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니지제니에라고 합니다. 이게 좀 러시아 말인데 이것은 이제 자막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치라고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친교입니다. 이것은 사보르노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보르노스트. 러시아에서 교회는요, 사보르라고 합니다. 사보르. 근데 이것은 유산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예수께서 재림해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복귀해 오실 때의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과 관계된 소냐, 소피아의 러시아 언어가 소냐죠. 그래서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해 오실 때에 영으로 다가오시고 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영의 사랑, 지혜의 사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죄와 벌을 읽는다면은, 소냐를 통해서, 또 백치에서는요, 뮤시킨 공작을 통해서, 또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는요, 알료사라든가 조시마 사부를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소냐의 부드러움, 소냐의 겸허함, 소냐의 일치, 소냐의 지혜, 즉 사랑, 이 네 가지 요소가 소설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요. 말씀드렸던 우밀리니의 복음적 다정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적 다정함이다.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자신의 이런 후기 소설을 통해서 특히 말씀드렸던 이 죄와 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드러움, 다시 말하면 우밀리니의 겸손함, 혹은 비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피력한 겁니다. 사실 그가 이해한,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해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비우고 전적으로 겸허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우밀리니에는 복음적 다정함, 또 부드러움인데,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본다면 작업,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은 바로 우니치제니의 겸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겸허하죠. 겸허한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그리스도 유사는 사브르노스투, 이것은 이제 라틴 말로 하면 꼬무니오입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시노달리타스도 바로 이 유산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이 서로 일치잖아요. 일치. 하나 된다는 거. 일치라고 하는 것도 친교의 꼬무니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복귀해 오실 때, 세상에 재림해 오실 때는 사랑 자체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죠. 지혜로 오시는 거죠. 영은 또 사랑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우밀레니아라는 말은요, 그 속에, 즉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복음적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 속에 의미의 풍부함 때문에 번역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것은 그리스 말의 의미와 통하는데, 대개는 상냥함이라든가 부드러움 혹은 친절한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가치에 있어서 풍요로운 감정을 얘기해요. 그 절정에서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고, 또 적절한 수준에서는 우밀레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부드러움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에서 소냐의 모습 속에서 부드러움, 다정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밀레니아는요, 복음적 부드러움이나 상냥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감상적 유약함이나 개인적 감정만을 포함하는 일종의 낭만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부드럽다, 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이콘에 보게 되면 블라디미르 성모 이콘이라고 하는 성모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콘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부드러움의 성모라고 하는 거죠.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냥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콘을 보게 되면요, 성모님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좀 화가 난 듯한 무표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상대에 대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상대에 대한 겸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무표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복음적 부드러움을 신앙 안에서 이해한다면, 신앙에 대한 이런 애착의 중심 효과는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신앙의 효과는 평화를 유발하는 겁니다. 평화.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남이 바라는 대로 네가 해주어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는 말자. 첫 번째가. 남이 바라는 걸만 해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상처 주지 말자 하는 게 평화. 일단 괴롭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과 세상을 화해시킨다는 차원입니다. 부드러움은요,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화해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밀레니에는 절망하지 않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 당시에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소설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특히 러시아 신앙인들에게 겸손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소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라고 저는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모든 악의 구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몫의 책임을 느끼고 투쟁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믿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 죄와벌을 통해서 후기 소설들은요, 중요한 네 가지의 요소를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말이죠, 고통을 통해서 바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치와 연대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를 위해서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뿌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성한 요소다, 이게.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신성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황님께서도 고통 앞에는 중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토대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인간 신성의 지극한 고귀한 요소고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온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런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자유, 구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악의 구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몫의 책임을 느끼고 투쟁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믿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완성의 원천인 끊임없는 참회에 달려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스콜니코프가 계속 자각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개인의 갱생과 완성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가 참여할 줄 알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완전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못하는 사람,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의 연속성에서 이 소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런 점에서 성스러움과 죄, 그리고 보잘것 없음에 익숙해져 있는 민족들이에요. 죄에 대한 겸허한 태도는 그리스도교 종교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이상은 미술 작품이나 우리 성화 있죠, 많은 이콘들, 이콘에 묘사된 하느님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형성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 안에서 소위 러시아적 그리스도가 뭐냐 하실 때는 저는 복음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날까지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후기 소설이 한계가 없고 유효기간이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삶 속에 반영시킨 거예요. 문학적 탤런트를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그리스도는 복음의 그리스도로서 그 중요한 속성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다.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드러움으로 비우고요. 또 겸허함으로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처럼 겸허한 사람들과 동일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러시아의 이제 그 당시 도스토옙스키와 동시대의 화가인데요.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네스테로프. 이 네스테로프는 1862년에서 1942년까지 생을 살면서 작품을 했는데 이 유명한 화가 네스테로프는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작가는 톨스토이도 그렸고 또 많은 소설 속의 장면들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것이 그리스도와 성스러운 러시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러한 모습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해요. 어떤 거? 자기 비움, 겸허함, 부드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과 세상의 약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의 마지막 슬라브 필리스트, 다시 하면 슬라브 민족주의 소설가인 솔제니친. 이 솔제니친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문학은 항상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했죠. 솔제니친이 미국 망명에서 돌아올 때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키스하고 그 당시에 우리 미사에서 쓰는 물론 비잔틴 전례이지만요. 성자가고 성반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또 침구했잖아요. 슬라브 필리스트, 슬라브 민족주의 작가들은 그리스도교적 전통과 아주 밀접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슬라브 필리스트, 다시 슬라브 민족주의 작가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인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심판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도 소냐는 라스콜니코프를 심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라스콜니코프는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이중살인하잖아요. 알려나 이바노브나를 고리대금 업자 노인, 그 사람을 죽이고 설상가상으로 리자베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까지 죽이는, 그래서 심판자로 등극이 된 거예요. 하지만 소냐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는 물어야 되죠. 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와 벌의 문제지 심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판단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따르고 또 그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교 영성에 깊이 그러니까 침잠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음악도 그렇고요. 옛날에 모래시계인가요? 드라마 할 때 음악 소리가 아주 영적이고 우리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의 이 영혼을 울리는 음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에 깊이 침잠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고요. 바로 이것은 복음서의 정신, 복음의 정신이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겸허하고 다정하게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존경하는 영적인 이상들, 가치들, 다시 말하면 연민이라든가 무저항이라든가, 무저항은 사실은 이제 영적인 저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정함이라든가 겸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졌던 이곳은 그의 겸손과 사랑에 대한 지고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루카복음 9장 22절, 또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영광도 없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적 삶의 일부인 이러한 고통의 차원은 러시아에서요. 러시아는 998년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죠. 이게 러시아가 998년에 키예프,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의 키우프라고 하는 수도죠. 바로 키예프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본래 러시아가 시작된 수도가 키우프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남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지만 복잡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그 나라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야의 종교, 정치, 문학,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지 단편적으로 그냥 뭐 정치만 또는 군사만 또 외교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 밑바탕에 종교적 전문가가 종교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보자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민족끼리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은 다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움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민족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 쟁점 지역에서. 남북과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바로 옆 사람을. 멀리 있는 사람은 외교적으로 하면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안에서 종교의 싸움과 민족의 싸움은요, 아주 처절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네 가지 요소 중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우밀레니의 복음적 부드러움, 그리고 우니시제니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허한 삶, 특히 이 두 가지는요, 러시아의 998년도에 러시아가 탄생하면서 수많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성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점들을 이제 이해를 해 보시면서 또 나가보면요. 이제 러시아에서 이러한 복음적 부드러움이 자신을 비운 겸손한 그리스도, 우밀레니에 이런 이미지가 이 소설 속에서 강력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니시제니에입니다. 우니시제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스도론적 차원에서 우니시제니에는요 어떤 거냐면 이것이 비폭력, 영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무저항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겉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비폭력이고 무저항이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도 다른 우니시제니에요.
십자가 지심도 겸손함이거든요. 그래서 비폭력으로 저항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비폭력 저항, 즉 무저항을 보여주었다는 진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우니시제니에다. 그러니까 겸손이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삶 전체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우니시제니의 개념은요,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던 그 슬라브 신앙의 확장된 경험을 통해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사적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스스로를 조절하면서 존속해 왔고요. 외부에서 신앙인을 억압하는 자에 대해서 무저항으로, 즉 비폭력 저항으로 대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최초의 성인 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러시아 최초의 성인은 보리스와 글렙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라드미르 왕이 여러 개의 공국들을 하나의 왕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그 나라로 만들어서 시작한 나라가 루스라고 하는 키예프에서 러시아의 시작이에요. 근데 블라디미르가 이제 왕인데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씀하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왕자의 난이 난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라디미르 왕은요, 큰 나라를 만든 다음에 종교가 필요했죠. 그래서 3명의 사신을 보냈어요. 하나는 로마로 보내고 가톨릭과 접촉해서 종교를 가져야 되려고 하니까, 또 하나는 이슬람으로 보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밑에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비잔티움 그쪽 동방교회 쪽으로 보낸 거죠. 하나는 서방교회 로마, 또 하나는 이슬람으로 보내고, 또 하나는 동방교회의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갔다 온 그 사신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뭐 보고 왔냐? 아, 로마에 가니까 법이더라고요. 아, 우리가 어디가 법대로 사냐?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슬람 갔다 온 사신한테 거기 가서 뭐 봤냐? 거기는 고기를 안 먹어요. 야, 우리 추운데 어떻게 고기를 안 먹냐? 돼지고기 특히 안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을 갔다 온 신하한테 그걸 뭐 보고 왔냐? 임금님, 나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비잔틴 미사가 하늘나라에 대한 재현이거든요. 화려하고 엄청나게 천국을 이 지상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도 말해야지만,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또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비잔틴 교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왕자의 난이 난 겁니다. 왕자의 난이 났는데 종교도 세웠고 또 많은 백성들을 세례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시작할 때 순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비잔틴 동방교회로 받아들이고 한날 아침에 모든 백성들 드네프르 강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한날에 한 번 세례를 줬거든요. 그게 998년에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1998년이 러시아가 그리스도교 된 지 1000년이 됐던 그 기념이거든요. 1000년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1000년의 신앙 이상을 살고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되죠. 그런데도 일부 어느 그리스도교에서 선교사가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보다 수천 년, 1000년의 이상을 신앙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신앙의 유물들, 보물들, 또 전통들이 많은데요. 그 찰나에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리스와 글렙도 죽이는데, 다른 왕자들은 서로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 보리스와 글렙은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목숨을 던진 게 아니라, 그는 종교 믿냐면 그 문제가 로마처럼 순교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박해 시대가 있던 게 아닙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보리스와 글렙이 예수님처럼 우니치제니에 순수하게 비폭력 저항, 다시 말하면 무저항으로
스스로 부드럽게 겸손하게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게 러시아의 첫 번째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그 형제들은 몰라도 보리스와 글렙은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 모든 세례명의 이름에 다 보리스와 글렙이 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보리스 엘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우니치제니에를 겸손함을 자기 비움을 증거했던 수많은 성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성인들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형제들을 이렇게 보리스와 글렙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처럼 돌아갔다 하는 그런 존경의 영성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발적인 자기 낮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리스와 글렙도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았거든요. 자발적인 자기 낮춤과 자연적 이성의 무력화, 너무 머리 쓰는 것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죽이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의 본질적인 객관적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의 세월, 998년이죠.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죄라든가 나약함이라든가 그리고 유사한 결점의 고통들 가운데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형태의 복음적 부드러움, 자기 비움, 겸손, 상냥함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적 비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영성은요,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겸손도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내면에서 오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해했던 이러한 자기 비움, 자기 소멸, 겸손, 이것은 심리적 혹은 육체적 파멸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들의 관점에서 전적인 하찮음, 무용성, 그리고 비실질성 등 재반 인간에 대한 평가를 수용했던 거예요.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빈자와 죄인들 그리고 창녀와 같은 타인들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는 또한 종교적, 정치적 권위가 강제하는 이러한 소멸과 자기 비움과 겸손에 순순히 따랐고 이것은 그의 전생애를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러시아는 살아왔고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후기 소설에서 이것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러시아 전통의 그리스도를 소설을 통해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위해 받는 내 고통에 대해 마음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영광입니다. 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인들에게 한 거고요. 자기 비움적 소멸, 자발적 겸허함은 완성 혹은 성스러운 속성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혹은 자기 비하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니치제니의 겸허함이라고 하는 자기 비움은 우니치제니에는 소멸돼야 할 내적 항복의 표현이고 자유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파괴적 유린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6월 달 정도에 지친 영혼을 위한 영혼 돌봄이라는 책을 썼죠. 어떤 분이 그 책을 읽으면 신부님 너무 이 책이 어려워요.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는 걸 멈추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라. 또 믿기 위해서 이해해라. 서로 쌍방의 교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소멸이라고 하는 것,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니시젠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소멸이라는 말은 이제 좀 철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좀 그 표현상으로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너가 된다는 거죠. 하느님이 자신의 위치에서 나와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게 제 자기 비움이에요. 이렇게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자기를 내어주는 성격을 띠는 것이죠. 이것은 희생에 대한 그리스도 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신성한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의 신비와 문제를 동시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번 시간의 주제인 영적 자유와 친교의 그리스도라는 차원에서 영적 자유, 즉 영혼의 자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에서는요, 자유에 대한 이런 사상을 도출해냈는데 바로 소냐입니다. 소냐는요, 라스콜리노코프의 자유예요. 이것은 육체적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산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네 가지 요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밀레니의 부드러움, 그리스도의 작업은 행동은 우니치제니의 겸허함.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유산이잖아요. 유산은 뭐냐? 자유예요. 자유는 일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일치는 자유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 자유는 그런데 내 맘대로 하는 그런 방정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인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유산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이 영이 있는 곳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도스토옙스키에 의하면 이러한 자유는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실현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 교 안에서 자유가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밀레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작업, 행동, 우니시제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 사바르노스트, 이것은 꽃무늬어잖아요. 자유와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브르노스트, 이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러시아 말로 사보르는 교회를 뜻하는 건데요. 소브르노스트는 바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에 의한, 하느님을 향한,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유, 함께하는 친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산주의에서 상당히 많이 원용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소브르노스트는요, 그리스도교 전통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심지어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시대 때에 성직자들의 평상복 이름도 사보로예요, 사보로. 이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영의 현존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소브르노스트의 개념, 우리 그리스도의 유산인 이 자유는, 소브르노스트는 일치, 연대, 하나의 공동체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의회의 화해적 성격도 교회를 법적 권력으로 이해함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탄생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과 사랑 안에 깊은 연대, 친교, 자유를 함축하는 교회의 이러한 화해적 성격, 이것이 바로 공의회, 의회에서 증명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톨릭에서 시노달리타스, 시노드보다 더 큰 게 이제 공의회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필연적 그리고 논리적 공동체는 악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나쁘게 조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에 믿는 이들은요, 자유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유인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바로 인간 조건의 불가피한 비극에 대한 승리이고, 이것이 진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가 악에 의해 말살된 적이 없는 자유로운 삶, 그것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자유로운 사랑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은총 안에서 신성한 자유,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산인 영적 자유라는 거예요. 사브라노시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도스토옙스키의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니까 소냐를 통해 뭘 드러나고 싶었냐? 자유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사상. 도스토옙스키는요, 진리를 자유롭게 수용하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포들 앞에서, 민족들 앞에서 이런 사상을 내놓았던 거예요. 죄와벌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라스콜리노코프는 소냐와의 친교를, 일치를 통해 이 영적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두운 심연과 분열 그리고 비극을 통해 깔린 길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라스콜리노코프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알료나 이바노무라를 살해했잖아요.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리자베타 이복 동생까지 죽이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의 이유와 구원의 불가피성만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준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이 슬픔의 길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슬픔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있잖아요. 슬픈 길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에게 희망을 주는 유효기간이 없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이런 것들, 즉 슬픔의 길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는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이 이끌어낼 궁극적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자유가 신성한 자유와 만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이 후기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은 지속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학적인 측면의 책들과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소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들은 바로 종말론적인 화해 관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희망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 요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우니시제니의 복음적 부드러움, 복음적 다정함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밀레니가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니시제니에는 자발적 자기 소멸, 자발적 자기 비움, 또 그것이 겸손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에요. 역사의 예수님이 계속 살아서 드러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 유산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브르노스트. 바로 일치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유산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의 복귀, 또 귀환, 또는 뭐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이것은 화해예요. 영에 의해서 우리는 화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궁극적으로. 그래서 죄아벌에서 소냐의 이름이 바로 소피아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냐를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하면서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가 이 부분은 영과 지혜와 사랑을 뜻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지혜는요 이중적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참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교의 거의 2000년의 전통을 토대로 해서 자기 등장인물인 라스콜니코프, 소냐 그리고 라스콜니코프가 심판에서 단죄했던 알료나 이바노브나 고리대금 노파잖아요. 그리고 리자베타 정말 순수한 어떻게 보면 리자베타는요 정말 소냐와 같은 그런 그 인물로서 등장하는 건데 무참하게 어처구니 없이 살해당하잖아요. 알료나 이브노브나는 라스콜니코프가 단죄하듯이 악에 축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줘 돈 고리대금을 뜯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등쳐먹는 악의 축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지만 설상가상으로 같이 들킬까봐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이복 동생인 리자베타는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에 보면은요, 리자베타도 라스콜니코프가 범행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길거리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리자베타와 소냐는 같은 측면의 소피아, 사랑, 화해 이러한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4가지를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이 4가지가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게 주된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소설을 통해서 다시 읽는 그런 맛도
느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영적인 자유와 친교의 그리스도로서 소냐의 모습, 이것은 바로 죄와벌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라면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또 신앙을 또 대했던 우리 역사 안에서의 유산들을 보면은 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과 또 우리가 사도신경 있잖아요. 믿을 내용들, 믿을 교리, 사도신경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